오늘도 우리가 귀한 목사님을 또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렸던 곽사강 목사님께서 오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저녁 저를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귀한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져 삶 속에서 움직이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학교에 가도 행복 교육이라는 것이 각 현관에 크게 써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 또한 행복이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잡기 위하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는 결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주는 것이지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삶의 이유는 행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즉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위함입니다. 결혼도 자녀를 낳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그리고 나 일평생을 사는 것 또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행복이 아니라고요?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이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지요. 저는 이 전라남도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로 이 전라남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물이란 뜻인 여수 지역에서 나신 건 아니지만 전라남도 장성에서 나고 자란 저희 어머니 맛과 또 인심이 후한 이 전라남도는 늘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한 대학에 다니는 제 딸은 현재 전라북도 전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오면 제 딸과 제 어머니가 스치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우리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을 마음에 그리워봤습니다. 성령께서 역동하시는 이 성동교회에 성령 강림주일에 만난다고 하니 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뜨거운 말씀인지 그 뜨거운 사랑의 언약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탈모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본문입니다.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있나.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이들이 철 모르는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없는 거에 대해 놀렸다고 고물시켜서 사람을 찢지를 않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성경에는 이런 회개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타 종교의 경전을 보셨습니까? 불교의 경전이나 이슬람의 꾸란 같은 걸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다 좋은 내용들, 아포리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걸 보면 내 마음이 수양이 되고 이걸 보면 내가 잘 따라야지 하는 정도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너무나 심지어 엽기적이까지 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사기 같은 책을 보면 거의 19금에 가깝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한 여자를 취해서 강간을 하질 않나. 토막살인해서 개가 그 시체를 먹질 않나. 성경에 불편한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그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TV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난 내 자녀, 또 다른 나인, 내 혈육, 내 자녀를 가슴에 묻은 그 부모의 삶은 그 누구의 슬픔을 넘어설 수 없는 슬픔입니다.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슬픔의 현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42명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베델. 크게 베델. 벳, 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벳도 그 뜻이에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42명의 아이들이 곰에게 찢긴 이 사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고작 그 두 마디 했을 뿐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단 말인가?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누굽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을 알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하니 이해를 해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첫 번째 왕이 사울왕 40년입니다. 통일왕국 120년 동안 딱 3등분한 40년엔 바로 사울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던, 무심했던 사울의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예비한 목동 다윗을 제2대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 다윗 왕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어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했고 다윗의 언약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한순간의 실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솔로몬이 제3대 왕으로 등극하니 BC 930년에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2개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와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시작했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합니다. BC 930년에 갈라진 그 나라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서 북이스라엘의 국민들이, 그 나라의 민족들이 다 내려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제단을 만들어요. 그 제단이 바로 베델입니다. 저 북쪽에는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세워놔요. 그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황금 송아지에게 머리를 조아린 횟수가 무려 120년입니다. 120년이 지난 그 해에 가장 악하다고 한 아합 왕이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세우세요. 가장 악한 왕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장 센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불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1대1로 맞짱을 떠서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한 위대한 불의 선지자 갈멜산의 그 기적, 그 엘리야의 수제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엘리사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에게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며 그 겉옷을 취하죠. 그리고 그 스승의 선지자 승계권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여리고 땅에 있는 그 쓴물을 소금을 뿌려서 단물로 바꿔냅니다. 드디어 엘리사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여리고에 있는 그 물을 단물로 바꾼 뒤 베델로 올라간 그 엘리사에게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조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암곰 2마리가 42명을 찢긴 이 사건,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하는 이 말은 실제로 머리카락이 없어서 탈모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스승이 제자에게는 머리인 것처럼 스승이 사라진 그 엘리사에게는 스승이 사라진 그 머리가 없는 것, 대머리라고 표현된 너의 스승은 지금도 없다. 너희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라.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를 믿지 않고 하늘로 올리심은 그 하나님을 조롱한 그 아이들의 그 경멸한 조롱거리를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42명의 아이들을 찢으신 그 사건, 여러분 42라는 숫자는 심판의 숫자입니다.
열왕기상,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42라는 숫자는 심판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120년 동안 베델에서 무려 황금 송아지에게 머리를 조아린 우상 숭배를 참고 참으셨다가 42명을 찢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저주권과 축복권을 허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표준 세번역을 보면 대머리여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이렇게 나옵니다. Get out of here.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불편해. 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너도 하늘로 올라가 버리지.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만든 그 형상을 만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의 저주를 내리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3, 4대는요 연수로 따지면 120년입니다. 한 세대가 30년이거든요. 네 세대는 3, 4, 12,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참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 땅에 떨어진 그 순간 하나님은 곰을 동원해서 42명을 찢긴 사건은 이 장면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120년 동안 산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배를 지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배를 지었던 그 사람. 여러분 한자를 좋아하시는 분, 아니 한자를 잘 모르셔도 이 여수 땅에는 수많은 배들이 떠 있습니다. 여객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습니다. 큰 배는 주라고 하지 않고 선이라고 합니다. 작은 배는 주라고 해요. 이려 편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배는 선입니다. 한자 선을 쓰실 수 있습니까? 배 주자 옆에다가 8팔을 씁니다. 밑에 입구자를 씁니다. 배에 8명이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배에 8명이 탔다. 왜 고대 중국인들은 문자를 만들 때 큰 배를 8명이 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이 들었던 대홍수 사건, 그 사건이 중국인들이 만든 그 상형 문자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8명이 탄 그 배 사건. 그런데 사실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모름지기 동력이 있어야 돼요. 노가 있든 모터가 있든 가야 할 추진력이 힘이 있어야 돼요. 방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배는 모름지기 방향 키가 있어야 돼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는 키가 있어야 합니다. 방주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떠있는 상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라고 합니다. 아무 힘도 없이 정치 없이 물 위에 떠있는 테바, 그것이 산 위에 지금 떠있는 겁니다. 120년 동안 만든 그 테바가 산 위에 떠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힘없이 떠있는 테바, 바로 엄마 요게벳이 눈물을 흘리며 역청과 진을 통해서 만든 아기를 담아놓은 갈대 상자, 그 또한 테바입니다.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그냥 상자입니다. 이 상자를 한 여인이 발견하죠. 언박싱. 어머, 예쁜 아기네. 오늘부터 내 아들. 이집트의 왕자 교육을 40년 받고 자신의 의의로 한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 40년 동안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모세는 80년 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저는 말도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그 소명을 따라서 바로 앞에 나아가 10개의 재앙을 다 겪어내고 25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선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맨 앞에 앞장섰던 모세, 그는 바로 물에서 건져낸 자였어요. 테바, 갈대 상자에 담겨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 힘도 없었던 인생의 방향도 없었던 그 갈대 상자에 담겨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갈대 상자, 큰 갈대 상자, 그것이 바로
메르케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것을 120년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600세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도 할아버지인데 그가 또 무슨 할아버지가 있겠어. 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 노아에게 할아버지가 있었으니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4글자인데요. 1970년 후반에 우리나라 유명한 코미디언이 노아의 할아버지를 소재로 재미있는 코미디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김씨 가문에 5대 독자가 태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손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아이만큼은 목숨이 끝이 없어라 라고 지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이 아이의 이름은 김, 목숨수, 제한한, 없을무, 김수한무입니다. 김수한무야, 건강해라. 너는 우리 집의 5대 독자란다. 잘 커야 된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여봐라,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뭐냐? 네, 주인님. 거북이와 두루미가 아주 오래 삽니다. 십장생의 하나입니다. 그래, 이 아들의 이름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라고 하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여봐라, 저 옆나라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주인마님, 중국의 전설의 인물 무려 18만 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동방삭입니다. 아, 그래, 18만 년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삼천갑자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더 길어진 거예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저 옆에 또 없느냐? 있습니다. 저 인도 쪽에 치치카포 쌀이쌀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 또 있냐? 있습니다. 저쪽에 워리오리 세브리캉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 또 있느냐? 저쪽에 히브리 민족 중에 무드셀라라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코미디언들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그 막 방대한 배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유행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얼마나 재밌었던지 방송에 나가고 다음날 학교에 와서 한결같이 애들이 다 이 노래 불렀습니다. 나이 50대신 분들은 저 따라서 함께 하시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쌀이쌀이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 기억 안 나세요? 나죠? 다 동물의 이름, 전설의 인물이지만 한 사람은 실존 이름입니다. 누군가요? 무드셀라.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5장 27절에 나오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다 들어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히브리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하준이, 예준이 다 하다님, 예수님 따서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는 그 시대에 지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름을 이렇게 진 겁니다. 김심판.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진 겁니다. 바로 무드셀라예요. 직역하면 창을 던지다라는 뜻인데, 창을 던진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부족과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창을 들고 있다가 끝내는 못 견디겠다, 백기투항하면서 창을 던질 겁니다. 마을이 끝났다. 심판이란 뜻이에요. 누가 그 사랑하는 자신의 장남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렇게 지은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 나와요. 주와 함께 길가 4절 옛선지자, 그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심판. 그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노아. 이제 족보 정리되셨죠? 다시 말해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면밀하게 잘 보시면요,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많이 만납니다. 아이들이 창세기 5장을 보면서 눈알이 막 돌아가요. 따지고 싶은 표정이에요. 목사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숫자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합니다. 무드셀라는요 969세를 살았다고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은 65세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왜 스스로 자신을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가 안 나오고 그냥 족보, 이름만 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족보를 혹시 보셨나요?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직분이 나옵니다. 무슨 장자리 하면 그 직분이 나오지 나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은 너무나 불편한 진실,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기 당해봤어요? 누군가에게 속아봤습니까? 사기를 당하고 속는 사람은 100% 그럴듯해서 속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사기치기 위해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순수하게, 너무나 순진하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인 겁니다. 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아담이 930을 살았고 이런 이야기들,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대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900 이상이었어요. 이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아브라함 때는 120으로 쭉 줄어들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42세입니다. 조선의 왕들도 다 40대 때 다 죽었어요. 영조만 80 간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평균 수명은 그렇게 의학이 좋아지면서 영양이 좋아지면서 지금 100세시로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대홍수 사건 이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던 그때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대였어요. 공룡이 있었고요. 아이들은 공룡이 있었다는 것은 과학을 통해서, 박물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이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이들과 페이스토크, 믿음의 대화로 이끌어가야 돼요. 대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은 이렇게 길었단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가 다 나옵니다. 읽기 너무 불편해요.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까지 도대체 왜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계산? 이런 계산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었던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가 물로 심판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파노라마처럼 이 시대 나비 선지자로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었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빨리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에녹이에요. 주와 함께 동행했던 동행의 아이콘 에녹. 그 에녹은 아들을 65세에 낳았지만 무두셀라는 187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는 이름이 라멕이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바로 노아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이들을 다 합쳐봅시다. 그 합친다는 의미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노아의 그 나이가 중요한 관건이 돼요. 노아는 600세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하면 정확히 969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 그 해에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 무두셀라가 죽은 그 날이 바로 이 땅에 물로 심판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날이에요.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축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게임을 해야 돼요. 공정하게 게임을 운영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칙을 일삼고 그 게임을 망치고자 덤벼드는 선수에게는 그 심판이 불편한 존재이죠. 노아의 홍수 근 1년이 지나고 그 방주에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늘에 걸려있는 레인보우, 무지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우는 무슨 뜻이에요? 레인보우, B-O-W,
활이에요. 활은 심판입니다.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심을 하늘에다가 걸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지었던 노아는 집에 가서 과연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노아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방주를 탔지만 홍수 이전에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와 노아는 많은 믿음의 대화들을 펼쳐냈을 겁니다. 셋의 후손 중에 에노스 이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들, 그 중에 제7대손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면면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믿음의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셋의 후손 중에 제10대손 노아는 제8대손인 무드셀라와 어떤 대화를 많이 했을까요? 이런 대화 하지 않으셨을까요?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노아야, 오늘도 배를 열심히 지었느냐? 할아버지, 오늘 오른손으로 망치질 너무 했더니 지금 뻐근합니다. 파스 좀 없나요? 그래, 이리 와라. 우리 노아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우리 노아가 올해 나이가 몇이더냐? 저 아직 어립니다. 599입니다. 그래. 아이고, 언제 599가 됐어? 할아버지 지금 10조 가운데 최장수를 기록 중이십니다. 할아버지 지금 968세세요. 대단하십니다. 32년만 버티시면 천수입니다. 천년이에요. 할아버지 화이팅! 힘내셔요. 그래, 노아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할 텐데 노아야, 요즘 내가 기침하는데 좀 가래가 끓는다. 요즘 꿈에 하나님이 보여. 노아야,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주랴. 할아버지, 저도 올해 599인데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 너 혹시 내 아버지, 그러니까 네 증조 할아버지 기억하느냐? 제가 귀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너무나 짧게 사셨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할아버지잖아요.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 에녹, 그 아버지와 함께 너무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단다. 나는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붙들고 들을 걸었어. 길을 걸었단 말이야. 길을 걸었지. 나는 그날의 그 파란 하늘이 다 생각이 난다. 하늘을 나는 그 독수리들, 대가리를 흔들면서 걸어가는 그 브라키로사우루스 공룡들 다 기억나. 노아야, 너는 사람의 발이 땅에서 이렇게 두게 떠 있는 것이 상상이나 되느냐? 아니요, 당연하지. 사람의 발은 땅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우리 후손들 중에 나중에 뉴턴이라는 놈이 나올 거야. 그 만유의 인력을 얘기할 거야. 사람의 발은 땅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 지구의 중력이란 게 있거든. 그런데 그날은 그 중력을 거스렸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에녹께서 내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나는 그날 또렷이 봤어. 분명히 봤어. 우리 아버지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걸 말이야. 아버지, 아버지. 하늘로 점점 올라가는 우리 아버지. 나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잊을 수 없다. 무드셀라야, 내 아버지, 네 이름의 뜻이 뭐지? 심판이요. 제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면서요. 그래, 네 이름처럼 네가 죽는 그 순간, 네 코끝에서 호흡이 멈는 그 순간 이 땅은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만다.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세소의 후손, 반드시 이 심판을 선포하며 심판을 대리하거라.
사랑한다 내 아들 무드셀라야, 아버지 저도요. 노아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짧은 인생 사시다 갔다. 고작 365년, 1년을 365일이라고 하지. 매일매일 동행했던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그렇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노아야, 우리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반드시 그 방주를 완성할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동물들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 놀라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노아야, 힘을 내거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힘낼게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여도 저는 이 방주, 이 사명, 이 심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끊임없이 가정에서 할아버지로부터 격려를 받았고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수받았던 거예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던 노아, 그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쳤지만 그 배에 탄 자는 단 8명. 방주가 문이 열렸을 때 8명이 다시 나와 하나님의 재창조 리크레이션은 시작됩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며 하나님의 인류의 재창조는 다시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바의 탄자입니다. 힘도 없고 그냥 떠있는 무기력한 이 상자에 담겨있는 자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 배를 운영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우리에게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알아서 나의 지혜로 예수를 알아채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는 눈먼 자요, 아무 감각도 없는 영적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감각을 살아나게 하셔서 그분을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한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언박싱해서 건져낸 하나님,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끝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은 사명과 함께 가는 겁니다. 왜 삽니까? 여러분, 평균 수명 900대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30대 죽은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두 분을 소개할게요. 한 분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94세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VIP 병동에서 아들 둘을 옆에 세우고 임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둘은 다 미국에서 공학 박사, 의학 박사가 된 박사 아들들이었어요. 이분이 남긴 유산의 총 자산은 5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94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충분히 장수한 겁니다. 자녀들은 건실하게 아주 잘 자랐고요. 돈과 그리고 장수의 축복과 자녀가 형통되는 놀라운 삼박자의 축복을 다 누렸지만 그는 돌아가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갑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94년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경제적 축복과 자녀가 잘 되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오래 살고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키를 손에 쥐지 못했어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필리핀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젊은 선교사 부부입니다. 30대 후반에 만나서 40대 초반에 간신히 딸 하나를 얻습니다.
그 딸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얻은 그 딸은 오기야 금이야 애지중지 금쪽 같은 네 새끼로 잘 키웠어요. 10개월 만에 그 아이는 현지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지로 간 그 젊은 부부, 10개월 동안 잘 키웠다가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간 그 가정,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우리의 기도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마다 무슨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회인데요. 어떤 기도하실 겁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위한 그 기도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일터에서 내 자녀가 잘 진학하고 좋은 직장 얻고 행복하게 잘 살고 좋은 차, 평수 늘리는 아파트 그런 거 그거 구하시겠습니까? 말은 아니시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입만 열면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년 부산에 갑니다. 12월 31일에 갑니다.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내준 배를 타고 태평양으로 1시간 나갑니다. 배에서 나눠준 떡국을 먹고 1월 1일 아침 7시 15분에 태평양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와요. 새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면서 해군 군악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헬륨 풍선이 하늘을 날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어서 그 붉은 태양을 찍어가며 탄성을 질러요. 와, 새해다! 그렇게 함상 해맞이 행사를 마치고 갑판 위는 순간 정적이 흘러요.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그 태양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던데요. (108개의) 염주를 돌리시는 분들, 뭔가를 간절히 빌고 계신 분들, 손을 뻗어서 어떤 그 기운을 받으시는 분들, 종교는 다 제각기 달라도 기도 제목은 다 한결같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 세 가지는 돈입니다. 풍요로움. 그리고 이 돈 풍요로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이것을 나보다도 더 누려야 될 내 자녀들, 내 새끼들,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이 세 가지입니다. 부인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굳이 기독교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데 가셔서 얼마든지 비세요. 거기가 더 효과 있을지도 몰라요. 기독교는 그런 거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입에 선악과를 물고 태어난 죄인임을 자각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나의 이 육신의 장막을 걷어낸 그 순간 나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진로 로드맵을 정확히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은 그리스도교, 예수교란 얘기입니다. 헌금을 복채처럼 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이 뻥튀기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계세요? 주일 안 지키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억지로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독수리의 등에 업어서 이끌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독수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하늘을 향해 날고 있는 우리는 또 다른 독수리입니다. 엄연한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한 번 날갯짓을 하면 3km를 유영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독수리는 반드시 그래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은 시력이에요. 그래서 안과나 안경점 이름이 비전 안과, 비전 안경점이 많은 거예요. 비전은 시력입니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텔레가 멀리라는 뜻이에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게 텔레비전이거든요. 독수리 비전은 엄청납니다. 3.0 이상이에요. 그러니 저 몇 킬로 밑에 있는 작은 생쥐도 알아보고 낚아채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날갯짓을 하며 그 먼 비전을 바라봐야 할 그 독수리의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우리는 이 날개를 접고 땅에 앉아서 땅에 떨어진 모이를 쪼고 있는 닭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비극입니다. 하늘을 보질 않아요. 분명히 샌데도. 여러분, 닭은 평생 땅만 보고 있다가 한 번 하늘 본대요. 언제 보는 줄 아십니까? 날개 꺾여가지고 솥에 들어갈 때. 하늘이 있었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막내가 7살, 그 위에 10살, 그 위에 12살. 제가 들어올 때마다 이 아들들이 저 끝에서 달려옵니다. 엄청 세게 달려옵니다. 아빠 봐주지 않아요. 그대로 달려와서 안깁니다. 뻐근합니다. 근데 그 뻐근함이 너무 좋아요.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막내는 달려올 때 그 시선이 제 눈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있어요. 그리고 저를 앉자마자 그 비닐을 낚아채서 그걸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7살이니까 충분히 봐줄만 합니다. 근데 12살짜리가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제가 이 등짝을 후려치겠죠. 초등학교 5학년이 아직도 아빠의 눈을 보지 않고 이 비닐만 보고 있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비닐봉지에만 머물러 있다면 너무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차오르는 내 욕망을 덜어내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알아가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자동 판매기를 발로 차감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고 있는 7살짜리 그 신앙을 갖고 계시겠어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많은 사람들이 그 멸시를 받으면서도 산 위에서 배를 지었던 그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와의 믿음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가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오랫동안 봉직했습니다. 국어 교사로 18년 동안, 그리고 진로진학 교사로 3년 동안 총 21년을 학교에서 봉직했어요. 전임 목회자로 사역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학교와 교회, 가정과 또 많은 곳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엄마들의 마음을 본의 아니게 많이 헤아리게 됩니다. 요즘 국민 육아 멘토라고 얘기하는 누구 있죠? 오모모 박사님. 사실 제가 5년 전에 EBS에서 사춘기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녹화를 다 마치고 카메라가 다 꺼진 상태에서 차를 마시는 그 시각에 누군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벌크덕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SBS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촬영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앉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자신의 아들, 고1짜리 아들의 학교 생활을 상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도 어쩔 수 없는 그분은 카메라 앞에서 많은 육아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죠?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본인의 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모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못 속입니다. 아이들은 무섭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하고 있었을 때 그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신성결입니다. 이름에서 느낀 바대로 이 아이의 아빠는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었어요. PK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이 아이가 학교에서 복도에다가 낙서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글을 빨간색 스프레이로 엄청 크게 쓴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에다가 괄호를 묶어놨어요. 주식회사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니 10원은 기대하지 말라, 1원은 11조니까 크크크.
우리 반의 그 아이는 집에서 다 본 겁니다. 분명히 강단에서 십자가를 등지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를 선포했지만 그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들에게 들킨 거예요. 컴퓨터에 끊임없이 늘어져 있는 그 주식 그래프, 성도들의 헌금이 자신의 주머니로 다 인마에 포켓되는 그 과정들을 다 본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구나. 베델에서 섬겼던 황금 송아지는요, 이 시대에 어떤 것입니까? 누가 지금 금을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합니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 이 시대의 황금 송아지는 바로 자신입니다. 셀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숨쉬고 내 생명이 주어진 이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곳, 거기를 함께 쳐다보며 그분과 발걸음을 맞춰가는 그 동행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Where did I come from?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What happens after I die? 난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바로 사춘기 아이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는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몸에 털 나고 이게 사춘기가 아니에요. 괜히 엄마들끼리 그 집에 사춘기 왔어? 그게 사춘기가 아닙니다. 사춘기는요, 생각사, 봄, 춘, 때에 기를 써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왜 봄을 봄이라고 합니까? 사계절 중에서 봄을 왜 봄이라고 해요? 우린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냥 봄이니까 봄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봄의 직전 계절인 겨울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죽은 것처럼 동물 다 겨울잠 들어갔고 다 이파리 꽃 없습니다. 그런데 춘 3월이 되면 개구리가 보이네? 새싹 보이네? 보다의 명사형 봄. 봄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여름은 여름하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을은 갔다, 끊다, 열매를 거둬들이고 겨울은 겼다,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봄 사계절의 의미도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인생 80년, 인생 80년도 10대에서 20대까지는 열심히 보는 때입니다. 20대, 30대는 열심히 여름하는 시대예요. 일할 때예요. 40대, 50대는 드디어 결실을 맺는 때입니다. 그리고 60, 70대, 80대는 내 후손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고 이제 돌아갈 준비하는 거예요. 봄은 무섭게 보는 때입니다. 생각사와 봄, 춘자가 합쳐져서 사춘기는 생각해 보는 때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의미입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의미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밀어붙인다면 아이들 토합니다. 뷔페집 가가지고 열심히 여기까지 먹었는데 나오자마자 김밥 천국 오늘 오픈했나봐, 라면 한 그릇 더 먹자. 애도 오버바이트 쏠리는 거예요. 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공부는 인간의 4대 욕구 중에 하나예요. 수면욕, 성욕, 식욕 다음으로 인간의 학습욕,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원래 있어요. 성적으로 밀어붙이고 성공으로 밀어붙이고 행복으로 밀어붙이니까 애들이 공부에 신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서울 사교육 1번가에서 교사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맡았던 아이들이 48명, 우리 반 48명인데 우리 반에 한 녀석이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수군거래 애들이, 선생님 우리 반에 우리 학원장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학원장? 그게 도대체 뭐야? 학원을 제일 많이 다녀요. 뭐야? 그런 게 있어? 내가 싸움장이나 얼굴장, 얼짱은 들어봤어도 학원장은 처음 들어본다. 몇 개를 다니는데
애들이 몇 개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간혹 뻥 잘 치잖아요. 모르겠다. 안 믿는다. 그러고 흘려버렸어요. 저는 48명 우리 아이들 집을 다 신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학교 교사니까 가정방문이라고 하죠. 가정방문을 다 해요. 마침 일주일 후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이 아이가 우리 반, 아니 우리 학교 학원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집이 꽤나 크고 좀 유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집이 너무 좁아요. 나 그렇게 좁은 아파트 처음 봤어요. 10평 조금 넘는 아주 작은 아파트. 그 좁은 거실에 그 거실을 꽉 채우는 시커먼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 그랜드 피아노예요. 그 좁은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그 옆에 사람 2명이 간신히 앉아요. 뚜껑이 딱 열려 있어요. 옆에는 첼로가 또 서 있어요. 사방에는 청소년 문학 전집이 있고요. 방 2개인데 큰 방, 작은 방. 큰 방을 이 아들이 씁니다. 책장, 책상, 침대가 있어야 하니 말이죠. 작은 방에는 침대 하나, 엄마 아빠가 씁니다. 이 아들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는 이 가정, 이 아이가 치는 피아노, 이 아이가 켜는 첼로, 그 좁은 거실에 청소년 문학 전지, 큰 방, 이 아들 것. 제가 앉자마자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엄마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그거 확인해야죠. 어머니, 우리 아이 학원 몇 개 보내시나요? 저는 이미 아이들한테 들었던 그 숫자가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학원 몇 개 보내세요? 선생님 오자마자 그런 질문 하세요. 우리 아이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나요? 학원 몇 개 보내세요? 우리 아이 친구들과 잘 지내나요? 학원 몇 개 보내세요? 누구도 대답을 않고 계속 질문만 하는 이상한 대화. 학원 몇 개 보내세요? 이 어머니가 제 눈빛을 보더니 기가 탁 꺾였어요. 저 가까이서 보시면요 눈빛이 되게 무섭습니다. 학원 몇 개 보내세요? 엄마가 이야기한 그 숫자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아이들의 그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이 기록을 깬 아이를 아직까지 못 발견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예전에 다닌 거 빼고요. 지금 현재 다녔던 일주일의 학원 개수가 무려 18개입니다. 18개를 일주일 동안에 다녀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건물의 안에서 위아래로 다니는데요. 속독, 테니스, 농구, 주말에만 9개를 다녀요. 제가 2번째 질문 뭐 했을까요? 어머니, 사교육 한 달 사교육 얼마? 선생님 왜 자꾸 그런 질문만 하세요? 얼마? 얘기해 주시던데요. 530만 원이래요. 제가 3번째 질문은 뭐 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화 친구에서 그 선생님이 아이 볼을 잡고 아주 몸에 찬 그런 이야기 하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더 심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한 달 수입 얼마 하세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좁은 집에 사교육비 한 달 540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버셔야 하는가?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던데요. 380이랍니다. 계산되시나요? 생활비가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200이에요. 매달 마이너스 400을 적자로 쌓아가는 이 가정은 이 아이에게 몰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좋은 스카이, 엄마가 이루지 못한, 아빠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너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모들은요, 스카이를 나왔던 못 나왔던 간에 자녀는 다 가야 돼요. 일로 와봐. 엄마 아빠 스카이 나온 거 알지? 자식, 너 못 가면 동네 창피하다. 반드시 가야 돼. 일로 와봐. 엄마 아빠 스카이 못 간 거 알지? 그 하늘 네가 풀어줘야 돼. 알겠어? 왜 반대로 생각 못해요? 일로 와봐. 엄마 아빠 스카이 나온 거 알지? 가보니 별거 없더라. 너 하고 싶은 거 해. 마음껏. 일로 와봐. 엄마 아빠 스카이 못 나온 거 알지?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넌 내 자식이잖아. 안 그래요?
왜 내가 스카이를 나왔건, 내가 인서울 했건, 내가 대학을 나왔건 말건 내 아이는 나보다 더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 성공.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성공을 해야 행복하니까 성공을 해야 된다고요? 그 행복 이루어서 뭐 하게요? 여러분, 복의 근원,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자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은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자로 선포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에서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그 할아버지를 나와봐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죽는 그 순간은 헛되다. 노벨상을 받았던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그 인생의 평생을 우물쭈물로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물쭈물하다가 갈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로 돌아가는 인생, 하늘로 돌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경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몇 세를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직업, 얼마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제발 이런 대화하지 마세요. 넌 비전이 뭐야? 저 의사인데요. 너무나 좋은 비전이다. 열심히 공부해. 이과 가야 된다. 끝! 이게 무슨 대화예요? 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비전은 결코 명사가 아닙니다. 비전은 동사로 끝나야 돼요. 넌 비전이 뭐니? 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의료를 통하여 내 병원에서 내 환자들에게 이루어내고 싶어요. 이 의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요. 넌 비전이 뭐니? 저는 공무원이에요. 이 공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동사로 가야죠. 어떻게 직업이 비전이 될 수 있습니까? 직업은 비전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직업이 없으면 그럼 비전도 없는 겁니까? 살림을 하면 나는 뭐예요? 비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은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함으로써 내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 살리는 것, 그게 살림이에요. 그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직업이 없어. 비전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함께 보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죽음으로 멸망할 수 없는 이 죄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다름질하는 이 인생은 30년이 끝이어도, 80년이 끝이어도, 100년이 끝이어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돈, 어떤 직업,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물이 저 황해 바다 앞에, 여수 앞바다에 이 물을 쏟아 버리는 거랑 이만큼 있는 물탱크에 있는 물을 여수 앞바다에 쏟아 붓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바다일 뿐입니다. 내 인생이 30년이건 10개월이건 90년이건 저 영원이라는 바다에 쏟아지는 순간 그냥 영원일 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은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면 장수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 향해 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80대 노인이 수염이 이렇게 나면 겨울에 막 냉수 마찰을 하는 걸 봤어요. 막 근육이 막 80대 노인인데 막 냉수 마찰하고 막 팔굽혀펴기를 막 60개를 하고 막 그래. 와, 대단하더라. 그 노익장이 대단해요. 와. 근데 그분 지금 흙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10년 전에 봤으니까. 그 근육으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내 근육 빵빵하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건강이 안 좋아도 그 병상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안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이 유기한, 하나님이 버림받은 그 가인의 후예들은 인생이 안 나와요.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 5장 한 장만 넘기면 너무 읽기 불편할 정도로 나이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이를 카운트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다 세신 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세신 바 된, 하나님께 카운트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을 낳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동행의 아이콘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보내며 내 인생 동안 우리 선생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아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한 것은 그 아이들을 죽이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선포했을 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권을 계승시켜준 그 놀라운 표징,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연기된 그 인내가 끝나는 날에는 심판이 쏟아진다는 놀란 하나님 경고가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몇 세를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 이 땅에서 이름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전승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라는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아이들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수 교사로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부모님, 복된 조부모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사 헌신 예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 다 일어나서 했더니 1층, 2층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주일학교 명수가 몇 명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이 한 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이 다 신앙 전수 교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 교회는 통합 교육을 하면서 각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 전수교사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수성동교회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끝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간 그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 다시 더 꽃피워지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더 살아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상처 줬던 모든 것이 찬송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세세 개봉, 노아의 가정, 무드셀라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몇 년을 살건 나에게 허락된 재물이 얼마이건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하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채우고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위로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표대를 바꿔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